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앞뒤로도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우리 또 한 번 더 매일 기도합시다. 시작.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우리 또 첫 주일이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세요. 시작.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세요. 네, 여러분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복복 그러면서 새해 복 받으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또 그것을 우리 지체들과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는요 우리 모두가요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낌이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우리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날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2022년도에는요 더욱더 우리가 예배 때 현장에서 오늘 다시 또 우리가 옆에서 나눠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온라인으로도 몇몇 분들이 예배를 드리시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느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2년 이제 3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처음에 어땠습니까? 굉장히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더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10배 이상 심해졌죠. 초기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회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마음껏 이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느낌을요 더 많이 충만히 느끼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흩어져서 유튜브로 들여도 그 느낌이 살아나는 거예요. 3월이면 대선이고 5월이면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고 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이 정치적인 어떠한 성향에 따라서 교회의 예배와 형태가요 크게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2년 동안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또다시 20%, 10% 아니 필수 요원만 이렇게 제한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 자유가 허락될 때 우리는 예배도 드려야죠. 감사함을 느껴야죠.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흩어져서도 유튜브로도 뭐 줌으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마음이 감동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요 종교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힘이 빠지는 예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힘을 얻을 수 있고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새로워져서 월요일 아침이 출근하기 싫은 그 월요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날 출근하고 싶은 원래 출근하고 싶은 그러한 월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아멘. 네,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나왔네요. has no future.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국무총리였던 윈스턴 처칠 수상이 말했다고도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역사랑 미래랑 무슨 상관이니까 앞으로만 잘하면 될 텐데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제국주의 이 침략에
많은 유럽의 이런 작은 나라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들이 나라의 주권, 국권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을 독려하기 위하여서 이 나치의 제국주의의 그 세력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힘써서 분투하며 투쟁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자유들, 신앙의 자유를 비롯하여서 이런 모든 자유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유럽 땅에 원래 자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유럽 땅에 원래 노예제도가 있었고 신분제도가 있었고 삶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그리고 18세기, 19세기 영국의 윌버포스에 의하여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면서 유럽 땅에 자유가 임하였어요. 근데 식민지 이제 제국주의가 퍼져나가면서 새로운 신분제도, 노예제도 같은 것들이 막 퍼져나갔습니다. 소련의 이러한 정치적인 공산당의 그러한 정치적인 성향에 의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힘들게 어렵게 피를 흘려서 이러한 자유를 찾았는데 우리가 지금 투쟁하고 맞서지 않으면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민족, 우리 나라의 이 유럽 땅에 과거에 있었던 종교 개혁의 그 놀라운 투쟁과 자유를 향한 그 몸부림을 잊지 말고 지금도 우리가 몸부림쳐서 이 제국주의의 세력에 맞서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자. 이렇게 사람들을 고무시키면서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누리고 있는 것, 이것들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신분 제도가 있던 나라였습니다. 계급이 있었습니다. 양반, 그리고 천민이 있었습니다. 백정들 있었습니다. 태어난 출신 성분에 따라서 이 계급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신분제도는 옛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대 사람들에게는 이 신분제도가 어울리지 않아, 구식적인 거야, 신분제도를 없애자, 이래서 신분제도가 없어졌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나요? 신분제도는 옛날에 있던 것이고 구시대적인 것이고 현대시대는 신분제도가 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신분제도가 없어지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임한 것은요, 현대사회가 돼서 신분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현대사회가 돼가지고 신분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 때문에 교회 안에서부터 신분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들어오고 신분제도가 있는 것 가운데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있는 교회가 있고 백정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교회를 다녔지만 양반들과 백정들이 따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구별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장소도 구별하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왜 이렇게 나눠져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부터 신분제도가 타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자유가, 그런 신분제도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자동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투쟁과 피 흘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순교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 처음 기독교를 받아들인 양반들, 그 양반들이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희생과 우리가 수염을 자르자, 상투를 자르자.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없었더라면요, 저를 비롯한 모든 청년들, 형제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겠어요? 수염을 못 깎아요. 머리에 상투를 계속 해야 돼요. 그 머리도 감아야 되고 얼마나 간지럽고 불편하겠어요. 상투가 없어지고 수염을 우리가 자를 수 있는 거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서 이게 없어진 거예요. 전에는 왜 안 잘랐죠? 부모님이 주신 몸을 잘라내는 것은 불효하는 것이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꼭 그렇진 않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 역사가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들은요,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리고 있고요, 우리 여성 자매분들도요,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다고요? 현대사회가 되어서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서
아니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백정이든 양반이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이러한 신분제도와 어려움이요 사라진 거예요. 철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와 우리의 이러한 기쁨, 우리의 자유, 이것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했던 그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요, 말씀의 기준으로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어떻게 소유가 되었고 어떻게 얻어졌는지를 까맣게 잊으면요, 과거를 잊으면요,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그러한 신분제도, 또 다른 형태의 노예제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미 지금 그 시대가 있죠. 자유 가운데 우리는 자유시장주의 체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돈을, 물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요, 그 사람들은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요 도와야 돼요. 국가에서 세금을 떼기 이전에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서 그 불쌍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물질을, 재정을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이 자유시장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재정으로 물질의 계급 사회가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리 정치 체제가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단, 믿음의 삶을 잊어버리면요, 어느 순간에 또 다른 모습으로의 우리는 억압과 신분제도, 이 구속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한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도요, 인생의 과거를 잊은 사람에게는요 밝은 미래는 없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누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One who forget one's past have no future. 자신의 과거를 잊은 개인에게 밝은 미래는 없다. 여러분, 지금 나의 이 모습,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요, 나의 상태는요, 과거 내가 한 행동, 과거 내가 먹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저의 어릴 때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6살 때인가요? 7살 때인가요? 신림동에 살 때였는데, 그때 신림동 현대 아파트가 그 산지를 다 개간을 해가지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어린 시절에 그 공사터에서 놀았어요. 그 공사터에서 놀았습니다. 놀이터가 없었죠. 지금처럼 아파트 이런 단지마다 놀이터 있지 않았어요. 흙밭에서 뒷동산에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뒷동산에 가서 맛동산을 먹고 놀았어요. 굉장히 맛있는데 그 아파트 공사터에서 놀았어요. 흙이 있죠, 돌멩이가 있죠, 바닥이 거칠지요. 지금처럼 뭐 모래알갱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잔디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레탄 고무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맨 흙밭이고 돌도 있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막 이렇게 놀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죠. 다 넘어져요. 넘어져서 무릎이 쓸립니다. 까집니다. 그래서 놀다가 어느 날 제가 넘어졌어요. 아! 하고서 무릎이 까졌습니다. 피가 조금씩 나요. 옆에 있던 형이 그러는 거야. 아, 모래로 먼지, 흙이죠, 흙 같은 거 좀 문질러 피가 많이 나오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7살이니까 그 말을 듣고 막 흙을 이렇게 발랐어요. 아, 이거 피가 너무 많이 나네 하면서 흙을 막 묻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거 다쳤다고, 길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털털 털어주고 이제 약을 바르고 밴드를 딱 붙였어요.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몇 주 후에 한 2주인가 3주인가 지났어요. 근데 이 넘어졌던 그 무릎이 잘 안 낫는 거예요. 넘어졌던 그 무릎이 뭔가 고름이 차는 거예요. 속에 노란 고름이잖아요. 아, 이거 왜 그렇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갔죠. 엄마, 이거 낫지 않고 노랗게 고름이 잡히고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이리 와보라고 해가지고 바늘 가지고 그걸 톡톡톡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름이 쫙 나왔어요. 쫙 나오는데 그걸 터뜨리려고 건드리는데 엄마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뭐 과자 부스러기 소리가 난다 하면서 톡톡 이런 과자 부스러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건드려 보니까 속에 뭐가 났어요? 조그만 이제 돌멩이 조각 있잖아요. 한 2mm 정도도 안 되는 작은 거였어요.
작은 거였는데 그게 무릎에 이제 박혀 있었는데 그거를 털어내지 못하고 대충 털고 약 바르고 밴드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는 계속 이제 곪고 고름이 나가지고 엄청 그렇게 다친 건 아닌데 아무튼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곳 살 때 다치면 흙으로 씻으면 안 되는구나. 물론 깨끗이 닦고 소독을 하고 밴드를 붙여야지 그냥 덮어가지고 해봤자 나중에 고름이 나가지고 아프구나. 그래가지고 그 자리가 이렇게 구멍이 있더라고요. 속에 살이 이제. 제가 넘어져가지고 흙을 이렇게 발랐던 과거를 잊어버렸어요. 약을 바르고 덮었어요. 났어요. 났는데 얼마 지나니까 노래지는 거예요. 과거를 잊고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내가 넘어진 그 기억, 상처를 떠올리면서 나는 걷기만 해도 달리기만 해도 쉽게 넘어지는 허약 체질이야. 나는 운동신경이 저질인 그러한 사람이야. 내가 그때 공사터에서 놀다 이렇게 넘어졌잖아. 이러한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요,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과거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이 다가오는 새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밝은 미래가 되기 위하여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요 단순히 묻어두거나 잊지 말고 교훈을 삼아서 더 성장할 수 있는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영광.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고 계신 그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광은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영광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누리고 계신 그 관계, 아름답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관계 가운데 사이좋게 서로에게 순종하며 서로를 존중해주며 이렇게 좋은 관계에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분의 아름다운 이 관계성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기도를 하시면서 이들도, 이 제자들도, 이 사람들도 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 이 기쁨을 그들도 알게 해주세요. 이 영광도 그들을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그 관계성, 하나님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의 관계성, 이 아름다운 관계성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념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빠 엄마의 사이가 좋을 때요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저희도 자녀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결혼기념일이 지났습니다. 12월 8일이었어요. 아마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결혼기념일을 지나면서 저 아내와 저와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막 집안에서는 계속 껴안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결혼기념일인데 딱 되니까 이제 혜린이가 저를 딱 보더니 엄마 아빠 와서 서로 좀 안으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서로 좀 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잘 많이 안 안았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안았어요.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래요 우리 결혼기념일 사랑해. 보니까 이제 아이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를 안아주지 않는데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으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부부의 이 좋은 관계 가운데 이게 영광이에요. 이것이 자녀에게 비춰질 때 자녀도 그 영광에 참여하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정확하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입니다. 근데 그거 죄 때문에 그것이 어려워지니까, 불가능해지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이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그 사랑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형제를 자매를 용서하여서 서로에게 있는 허물을 제거해주며 그것을 덮어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용서하여서 서로의 마음 가운데 원망거리가 여러분 없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을요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올해의 주제 말씀이 여러분 방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의 해결의 길을 여셨습니다. 죄를 해결해 주셨죠.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는요 그것을 믿을 때 그들의 죄가 사하여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원망의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과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를 믿는데 아직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물론 특별한 케이스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체험을 하지만 아무리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함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아들 예수를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한 이 어려움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겠지라는 그러한 신뢰, 믿음이 생겨요.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믿을 때 한순간에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어떤 뜻하신 바가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원망의 관계가 깨어지고 난 후에 이제부터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그 목적, 본래적 인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사람은요 갑자기 슈퍼맨이 되는 것,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우리 인간의 본래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 본래적 기능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 유언 기도였습니다. 죽으시기 전에. 오늘 말씀은요 부활하시고 난 후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근데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보내심을 못 받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의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첫째 아담도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만드시고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아담아, 하와야, 내가 너희들 여기 창조했어, 만들었어.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 이 땅 가운데 수천 수만 가지의 맛있는 식물과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서 나와 같이 여기 에덴 동산에서 파라다이스에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자꾸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담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담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너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온 땅에 충만케 되어라. 이게 아담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첫째 아담. 우리는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그냥 마냥 꽁냥꽁냥이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이 땅을요 아름답게 가꾸고, 그 정복하다는 뜻은요 디벨로핑의 뜻이 있습니다. 컨커러가 아니에요. 디벨로핑, 그리고 개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아직 개간되지 않은 그 땅을.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보내셨는데 그 첫째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러니 마지막 아담이 오셨습니다. 그 누구십니까?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아담 그는요 혼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령.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요 이제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살리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다고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너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는 보냄을 받아야 돼. 내가 그렇게 보냄을 받은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들도 떠나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이제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라. 그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이런 한숨이 아니라 그 호흡, 생기를 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마시라, 성령을 받으라고 바로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제 나는 천국 가는 특행, 천국 열차에 올라탔으니 난 이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주일 성수만 잘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내가 말로 하지만 않는다면은 나는 뭐 크고 작은 사소한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걱정 근심 없이 나는 천국에 가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룰루랄라 기쁘고 행복하게 살다가 파라다이스로 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러한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요 구원파 이단이 갖고 있는 신앙관입니다. 결코 우리는 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난 무슨 짓을 해도 난 그냥 천국에 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으니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신념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사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어디론가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영역, 나의 가정, 학교, 직장, 그것 가운데에서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페이스의 믿음 가운데 그것이 근본이 되어서 빌리브의 믿음, 행동하고 나타나는 믿음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도 없는, 그러한 기본 전제도 없는 그런 나의 그냥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자가당착적인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으므로 보내셨다라는 페이스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우러나오는 그런 빌리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간 자가 바로 구약의 요셉이었어요. 요셉, 너무나 우린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아마 모태신앙 여러분들은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요셉과 같이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금반지를 끼고 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요셉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의, 모태신앙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새벽기도 1번 제목이었을 거예요.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다니엘도 있을 수 있고 다윗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끝이 가장 아름다웠던 건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요셉은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험난한 삶을 살았죠. 험난한 삶. 진짜 자살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자기 형제로부터 배반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오해를 사가지고 보디발 장군한테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의 삶이 너무나 억울함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장군의 노예로 있을 때에도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에, 그 눈짓에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은 내가 그냥 편하게 살기 위해서, 당신한테 내가 좀 몸을 맡겨가지고 내 평생을 여기 노예 생활하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 여기로 보내신 것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한 큰 뜻과 목적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어. 그 믿음 가운데 내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노예로서. 그 나는 이 보내심을 받은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당신한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빌리브를 한 거예요. 그 빌리브의 동사의 믿음을 행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로 보내셨다는 페이스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감옥으로 보내짐을 받았을 때에도 자기가 이 강간 미수범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게 아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귀로 듣기에는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노명을 씌워가지고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셔서 나 이곳에 보내셨어. 요셉은 이곳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을 만납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꿈을 해석을 해 줍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그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고 그 꿈에 대한 해결책으로 곳곳에 사일로를 만들어요. 곡식 저장 창고, 그 당시 개념이 없었습니다. 워낙에 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하지만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사일로가 등장하고 이것을 곡물을 저장을 해가지고 흉년이 왔을 때 사람들에게 이 곡물을 나눠주고 대신 무엇입니까? 땅을 매수하십시오. 땅을 다 사십시오. 그리고 소장농을 시켜서 그들의 소출의 5분의 2만 받게 하십시오. 이러한 개념들, 이러한 지형, 이곳에 사일로를 만드세요. 성경학자들은요,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 정치범 수용소였으니까, 고급 관리들이 오는 감옥이었으니까 그곳에서 교제를 하면서 그러한 지혜들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떡 맡은 관원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요셉에게 이거 자기의 근심, 고통, 걱정거리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찌질이가 아닙니다. 고급 관리들이에요. 비서실장,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들이 요셉한테 와서 걱정을 얘기했다니까요. 요셉이 보내심을 받은 그 감옥 가운데서도 그의 지혜와 정결한 삶과 뭔가 남다른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장소에서도, 감옥에서도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고통받기 위해서 감옥으로 보내진 게 아니에요. 만남과 지혜와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요셉과 같은 아들과 딸로, 그런 기도가 정말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요, 국무총리가 되는 똑똑한 믿음이 아니라 보내신 그곳에서 나는 믿음으로 산다. 어릴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꿈,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꿈, 그 과거의 기억을 잊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끝낼 인생이 아니구나. 무언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신 이 꿈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잊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구나. 이게 페이스의 믿음이에요. 그건 빌리브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가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렇게 꿈과 환상 혹은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그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요,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믿음을 취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사건, 경험, 이 과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여기 메시지 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꿈 얘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도.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제가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과거에는요, 좀비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킬링 타임용으로. 지금 전혀 안 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는 당시만 해도 사역자였고 그거 안 봤는데 뭐 잔재가 남았는지, 그때 월드워 G가 이제 개봉했 당시였는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좀비가 나타난 거예요, 세상에. 좀비가 나타나가지고 어디 저쪽 마을에서 문에서부터 좀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좀비가 나타나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두두두두 오다가 이 양물이 한간 딱 떨어졌어요. 제가 딱 떨어졌는데 이제 양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도망가는 방향을 향해서 제가, 저의 의식이 아니죠, 도망가는 방향을 향해서 제가 막 가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좀비가 오는 방향이죠. 좀비가 오는 방향, 양은 도망가는 방향, 제가 막 가면서 이 양들을 제가 딱 잡아요. 띡. 그래서 안전한 거 딱 옮겨놓고 양을 딱 잡아서 딱 옮겨놓고, 그 좀비는 저를 향해서 막 계속 가요. 근데 저는 이제 더 막 이제 여기 멀리 있는 양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근데 좀비는 저를 못 잡아요. 저가 안 보이나 봐요. 저는 그냥 양을 딱 잡고 띡 옮기고, 양을 잡고 띡 옮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 잡는 게임을 했어요, 꿈에서. 쥐를 잡자, 양을 잡자 운명 이건데 양을 잡는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 개꿈이죠, 양꿈이죠. 뭐야 이거, 이렇게. 내가 영화를 예전에 많이 봤더니 그 영화의 잔상이 남아가지고 내가 이런 뭐 이상한, 악몽은 아닌데 뭐 이상한 꿈을 꿨네 하고 넘길 수 있겠지만, 제가 그 꿈과 그리고 어떠한 거대한 회색의 두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그런 교회의 꿈을 꿨었어요. 그때 같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꿈을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고, 그래, 나는 양을 찾으러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세상은 좀비가 있구나. 근데 이 좀비는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구나. 나를 보지 못하는구나. 나는 내가 할 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어디서 길을 잃고 헤매어서 좀비한테 물어뜯기고 있는 그 양을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그것이 아마 제가 2016년도인가 7년도인가 꿨던 꿈일 것입니다. 그 꿈을 저는 잊지 않아요.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인생의 때때마다 그러한 좀비들을 마주칠 때마다 대화도 안 통하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이러면서 괴롭히는 그 좀비 같은 것들을 볼 때마다 저는 양을 잡자, 그 양한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을요, 어디로 보내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선은 늘샘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늘샘교회로 부르셨고,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들을요, 엘림 청년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마냥 그냥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교제하면서 좋은 대학 갔다, 취업 성공했다, 이러한 것으로 행복하게 축하할 일입니다. 축하합니다.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만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디론가 보내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평생 청년으로 살 사람 없지요? 하지만 청년의 때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경험들, 훈련할 수 있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요, 어디론가 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청년의 세대로 부르셨고, 만약 행복을 위해서 우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나는 청년부 나오는데, 청년 생활하는데, 교제하는데 내 이렇게 난 불행할까, 힘들까? 단순히 그냥 여러분 막연한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요, 훈련이에요. 변화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보내셨고, 그 훈련과 변화의 과정 가운데 우린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요, 궁극적으로 요셉의 국무총리 자리와 같이 어디론가 보내시기 위하여서 청년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요,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내심의 이유와 궁극적인 목적지를 알 때 여러분이 행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복은요, 결코 성적순이 아닙니다. 결코 연봉순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요, 공장에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IMF 전까지만 해도 쇠 깎는, 열쇠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6살, 7살 때는요, 저희 집이 없어가지고 공장 한 켠을, 신림 6동인데요, 아직도 거기가 있더라고요. 공장 한 켠을 이제 막아서 집으로 쓰고 2층 침대를 놓고 공장 안에 깊숙한 곳에 살았어요. 2년 동안. 6살, 7살 때였습니다. 8살 때는 이제 다른 곳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기억이 있는 거의 초기부터 무엇을 했냐? 발가락에서 가시 뽑는 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쇠를 깎는 공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가시가 있어요. 쇠가시. 여러분 뭐 밖에서 누르면 나무 가시 막 이런 거 발에 찔려가지고 아니 손가락에 밖에서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너무 얇고 빛나는 그런 금속 가시가 이제 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야 하면은 발가락에 이제 가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는 이제 잘 안 보이시니까 저랑 형이 부모님의 발가락에 박힌 가시를 뽑아주고, 뭐 저도 제 발에 박힌 가시를 막 형이 뽑아주면서 가시 뽑기 놀이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요 화장실이 없었어요. 이상한 큰 이 한 1m 폭 되는 물 웅덩이가 있었어요, 공장 안에. 그리고 거기 하수구가 저기 있었는데 거기가 화장실이었어요. 찬물로 샤워하고. 그런데 제 기억에는요 행복했어요. 6살, 7살 때 그 부모님, 아빠, 엄마 너무나 좋았고 형도 좋았고 유치원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친구들, 여자친구도 그 공장으로 불러서 같이 놀았어요. 그러니까 뭘 모를 때잖아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저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있든 죄수로 묶여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삶의 행복은요 관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가지라고. 하지만 관계로부터 여러분 이 행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도가 더 생생하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을 느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처럼, 인격체처럼 느껴집니다. 남들은 모르는 나만 아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비밀스러운 개인적인 인격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행복을요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리를 알고 우리는 거기서 막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성 친구, 여러분들이 동성 친구, 부모님과의 행복한 관계를 꿈꾸고 싶습니까? 그 상대방의 의도와 뜻을 알아야 돼요. 나는 내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100일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1년 일주기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가 장미꽃을 좋아하는가? 백합을 좋아하는가? 아니면은 가방을 좋아하는가? 상대방의 뜻을 알 때 옛다 꽃이다, 옛다 가방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주면, 와 오빠 내가 이거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거 샤넬 넘버 5 이거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내 보내심을 알 때 일을 잘 완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관계성이 좋아진다고요. 관계성. 여러분, 하나님 신이죠. 절대자이죠. 하나님이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요 보내신 그 자리를 아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덧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요 더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단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를 받는 이 과정 가운데요, 여러분 올해 22년도부터 우리 청년 공동체요 더 새로운 조직으로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조직, 이러한 시스템 체계를 만들고 세우고 이뤄가는 이유는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 관계성,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관계를 확장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구나. 공통 분모적인 것, 보편적으로 동일하게요 우리 보내신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공통 분모는 무엇이냐?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혼자만 하나님 좋은,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가운데 나 혼자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를 알고 발견하고 하나님과 내가 누리는 그 관계성을 확장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참된 이 진정한 관계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확장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정권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면요, 5월 이후부터 어떠한 또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생활의 모습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관계예요. 더 끈끈한 관계. 지금 세상은, 시대는 코로나 이후로 하여서 우리의 이 대면과 인격적인 친밀한 막 볼을 비비고 부비고 하는 식교지 않은 관계를요 막아서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관계성의 상실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 여러분, 우리 형년부 공동체 안은요 팀 그룹이 있습니다. 팀 목장이 있지요. 그런 것 가운데 5년 전에 처음 제가 사역을, 청년 사역을 시작하고 이렇게 소그룹을 세웠습니다. 소그룹 리더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소그룹 팀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5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그룹 가운데 새롭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훈련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또 그 관계성을 통하여서 공동체, 팀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된 한 개 이 팀 안에서 이제 두 번째 팀이 생기고, 그리고 그 팀 안에서 또 다시 이제 두 번째 팀이 생기고, 처음에 있었던 그 팀에서 또 다른 이제 독립적인 또 다른 팀이 생기고, 이래서 한 개였던 팀이 그 모체로부터 해서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4개 정도 것까지 팀이 이제 확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요 공동체를 만드신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요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요 그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시대가 바뀌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자 공식적인 교회 건물을 세울 수 있어서 교회가 세워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사역은요 건물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회집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것이 교회였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교집합, 모인 공동체,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도 바울과 12 제자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이 관계성으로 시작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들이 아니라 이 12 사도,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아는 사람,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면하여서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말미암아서 이어진 교회가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다가오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는요 이 관계성을 회복할 거예요. 훈련받고 삶 가운데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헌신한 훈련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는요 이 건강한 관계성을요 확장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팀으로도 있지만 이 팀들이 확장케 된 원래 모체 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하여서 우리는 더 관계성을 확장해 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엘림 청년부에는 그런 마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팀 이름이 무엇입니까? 리더의 이름을 따랐죠. 이게 구별하기도 쉽고 딱 인식하기도 쉽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지금 12개인가 3개의 팀이 있는데 리더십은 6명, 7명이 있는데 마을 리더십들을 세워 나가고자 합니다. 찬양마을, 우제마을, 해미마을, 규진마을, 유진마을, 이렇게 다섯 마을. 그러니까 우리 모든 팀은요 이 5 마을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 개개인의 팀은 숫자가 적을 수도 있고 그 적은 인원의 팀원들이 함께 관계성을 누리기에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약과 어려움과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제와 대화할 수 있지만
좀 더 우리의 관계성을 확장할 수 있는 일에는 제한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서 이 마을별로 모여서 뭐 적게는 한 10명에서 뭐 20명 사이에 이러한 관계를 확장하면서 여러분이 우리 엘림 청년부와 그리고 늘샘 교회와의 더 이 끈을 두껍게 하기 위하여서 2022년도부터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렇게 팀과 목장과 그리고 이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더 두터운 중복되는 이러한 관계성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마을 공동체로 그리고 팀 공동체로요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팀이 다 상황과 이런 형편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는 팀이 있어서 나는 이 팀에 평생 살고 싶어, 이러한 사람도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막 결혼한 형제 자매인데도 아직도 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간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근데 반면에 이와는 반면에 나는 이 팀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언제 이 팀을 나갈 수가 있을까? 내 이 팀 언제까지인가? 내 이 팀 평생 해야 되는 거야? 결혼밖에 답이 없는 거야? 결혼해야지 내 팀을 탈출할 수 있는 거야? 우스갯소리지만은 이러한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 팀 마을은요 뭐라고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팀에 평생 있지 않습니다. 언제가 되면 떠밀려 나갈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팀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나를 이 팀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이 과정을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건강한 보내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잠시 잠깐 이 청년부로 부르신 거예요. 잠시 잠깐 이 마을로, 이 팀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공동체성을 누리면서 이 어려워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관계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에 참여하는 이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청년 공동체 안에 이 관계성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부흥을 말하기도 어색하고 불편한 시대입니다. 이 무슨 코로나 시대 가운데 부흥이야, 전도야, 선교야. 근데 우리들은 이때 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했잖아요.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부흥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장과 변화와 개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돌파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요, 우리 오늘은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좀 하나님께 예배하며